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우리 가족, 우리 모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내리시는 말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생명의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깊이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회당에 가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지요. 마침 예수님이 참석한 그 예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 영어로 말하면 demon possessed person.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소유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스크린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제가 다시 맞추겠습니다. 스크린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스크린을 맞췄습니다.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니이다 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귀신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의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전쟁이 벌어지는 이 지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 사단이 들어가 있는 사람과 만나서 무슨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건강하게 만드는,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파워,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행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을 내몰고 그 대신 성령을 주입하셔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같이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성령을 불어넣으시고자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께서 사랑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주님 세속과 마귀에 속한 생각과 더러운 품성과 말 못할 정말 부정한 모든 죄악의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몰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한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여기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래 마귀에게서 났다.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고 있으니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살인한 자라고 그래요. 살인한 자. 눈총을 쏘아대며 얼마나 미워합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또 사단은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눈총, 살인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한다 했습니다. 거짓을 심고 미움을 심는 장본인 사단입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정말 정확한 진단입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악해졌어요. 사람 따라 짐승들도 그렇게 식물들도 탄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자신을 깊이 살피게 됩니다. 지나온 생애를 살펴보면
얼마나 사단의 정신과 사단의 말과 사단의 분노를 쏘아댔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남을 요청하시고 거듭남의 비밀,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꼭 그 해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몹쓸 질병에 와서 공격하여 우리가 쓰러져 있는 당신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받아들이시고 사랑의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같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앞절에 앞부분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녀라. 모든 수리마다, 모든 골목마다, 모든 타운마다 다니며 그랬어요.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복음이라 말씀하시며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나와 있어요. 믿음.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고 새로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향하여 사단을 정복하고 사단의 품성을 내몰고 온유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품성을 갖도록 사랑의 품성, 믿음의 품성, 그것이 바로 거듭남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믿고, 누구를 믿나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침례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침례에 대해서 새로남의, 거듭남의 비밀과 놀라운 약속이, 축복이 나타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호수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오신 제임스 밀턴 리 이재명 목사님이 교육사업과 선교사업을 위해서 그 어려울 때 오셔서 한국에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이름을 가졌는데 한국 이름이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선교사 이름을 따서 제명호라 그랬어요. 제명호수라, 제명레이. 지금도 서울 태능촌 불암동 거기에 가면은 삼육대간에 이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제가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온 우주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축복을 얻은 호수입니다. 저는 때때로 한국에 가면 이곳을 꼭 찾곤 하며 그 어려울 때에 여기 보이시는 이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 자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온 우주를 향하여 침례를 베푸나이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한 자매가 침례를 받는 사진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어둠이 깊게 내리던 중세 암흑 시대에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로남에 대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 상자에 넣어서 돈꾀에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죄는 용서를 받았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 구입을 독려하는 테이첼이라는 신부가 거기에 왼쪽 사진에 나와 있고 오른쪽 사진에는 루터 당시 면죄부를 판매하는 모습을 그린 판화입니다. 교황의 휘장 밑에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고 면죄부를 사느라고 주화가 몰려 돈을 주저하는 모습이 중앙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주고 면죄부 그 페이퍼를 살 때 과연 죄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돈을 주고 죄사함을 사다니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식, 특별히 침례 예식,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용서받는 길입니다. 저의 타고난 죄, 모든 죄를 제명호해서 1975년 6월 21일 다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침례의 귀한 의미를 새기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에 새기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증서, 하늘의 시민권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그래서 하늘 가족에 호적을 올리고 하늘 가족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것이야. 사단, 꼼짝 마라.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면서 하늘 가족임을 온 천하에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를 가도 양녀를 가도 법적인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아버지에서 예수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분을 바꾸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물은 그래서 물. 침례 때 잠기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히 씻었다는 거예요. 씻고 죽고 씻고 다시 살려냈다.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하였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 편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 편인가? 나는 하나님 편에 속했다. 사단 편에 속했다.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소속입니다. 소속.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하야만 됩니다. 하나님 소속입니다. 하나님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에게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소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전에 미워하던 것은 지금에는 사랑하게 되고, 전에 사랑하던 것은 지금 미워하게 될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품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취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세우던 자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허영심이 많고 거만하던 자가 침착해지고 근신하게 될 것입니다. 음주하던 자가 절제하고 방탕하던 자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허영적 습관과 유행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모의 단장을 힘쓰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옷무새를 단장하고 외모를 단장하듯 오늘 우리는 숨은 마음, 속사람, 그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품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재림의 가족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어요. 귀신은 귀신인데 더럽다 했습니다.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거짓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정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그리고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침례, 생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생리적인. 창조의 섭리 가운데는 새로운 생명체가 물에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예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탄생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양수에 있었어요. 양수. 그래서 탄생은 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파충류나 양서류의 경우도 알 속에 액체에 있다가 나옵니다. 또한 지구도 물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나오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원리로
물속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개입이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무슨 사례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탄생한, 새로 만든, 물속에서 나오며 성령이 관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마치 이게 태아입니다. 태아. 태아. 벌써 손이 형성되어 있고 발이 형성되어 있고 눈과 이마가 뭐예요? 전두엽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부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물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첫째 사례입니다.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네. 물속에서 태어나며 창조되며 성령이 함께 하셨다.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수면이 뭐예요? 물이죠. 지구가 창조될 때 물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약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지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왔어요. 물. 마치 우리가 어머니 모태 양수에서 나오듯이. 그래서 거듭남의 이 탄생과 원래 모태에서 탄생이 참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령의 은혜로 물에서 탄생되고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로 물에 잠겼던 지구가 물에서 나올 때 40주야에 물이 쏟아진 이후에 1년 이상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성령을 상징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8장 1절에. 신약에서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있었다. 물은 구원하는 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동풍으로 말미암아 아니죠.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바람이 물을 말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나올 때 노아의 가족이 이제 묻이 나올 때 바람이 거기에 작용을 했어요. 그 바람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 다음에 홍해를 걷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에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는 바다입니다. 물을 걷는 것입니다. 그때 동풍이 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그 바람이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우리 조상들이 뭐예요?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 때나 노아홍수 때나 홍해를 건너는 이 사례들이 새롭게 시작할 때 물속에서 나오는 지구도 나왔고
노아 홍수도 물속에서 홍수가 맞춰지면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도 물을 통과해서 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믿음으로 건넜지요. 그래서 이 홍해를 침례로 말하고 있어요. 침례. 그래서 종살이하면서 받았던 모든 그 정말 어려웠던 험난한 압제되었던 그 어려웠던 삶들을 물속에 다 장사 지내고 그들이 새롭게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애굽에서 나와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순례길을 시작할 때 우리는 물속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탄생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섬기던 마귀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로, 삼위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양자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식입니다. 침례는 구원의 표라 그랬어요.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했어요. 그래서 세례는 아니고 침례입니다. 침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옷들이 귀했어요. 그래서 옷을 흰 천을 사다가 색깔 있는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때 물을 푼 물에 그 옷을 어떻게 했어요? 넣고 살만했어요. 그러면 노란 색깔의 옷, 초록색 옷,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의 옷, 이런 색깔별로 이렇게 염색이 되는 것입니다. 염색할 때는 반드시 그 물감에 옷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씻음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옛생애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장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씻음을 받고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새롭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법적인 예식입니다. 그래서 양자가는 것입니다. 양자가는 것이에요. 새로운 하늘 가족으로 입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뒤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잠언 24장 16절과 함께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라라.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의 표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로 38절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을 인하여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표로 우리가 받은 게 침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 틀이거든요. 사형 틀에 못 박혔다 하는 표로 침례를,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는 아니고 더러운 귀신은 이제 나가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죽으심, 죽을 사지요. 죽는 것입니다. 장사라고 그랬어요. 장사, 장례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부활.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죽으심과 장례와 그 다음에 부활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그들이 노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한 말입니다.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지만은 기뻐했습니다. 감사하여 찬미를 불렀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는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 속에 우리는 좌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다 했어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십시다. 그분께 드립시다. 맡깁시다. 내가 살아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어려워집니다. 사단이 기뻐 날듭니다. 아닙니다. 낙심해서 근심해서 오늘 기쁨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울한 삶이 아니라 기쁜 삶, 감사하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희망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을 믿으라. 우리를 믿으라.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말씀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다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영접하여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간구할 때
확실하게 100%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씻습니까? 우리는 씻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도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풍악을 울리며 온 하늘 거민이 축하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믿고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탄생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또 손주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기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태어날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약속받을 때 하늘에서는 최고의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온 우주를 향하여 이 사람은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시는 찾아진 은혜, 잃어버렸던 삶 속에 되찾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이 안식의 시간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통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통치 아닙니다. 그러면 더러워집니다. 누추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쫓고 성령의 통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내가 가서 성령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될 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든지 영적인 가뭄과 암흑과 타락과 죽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사로운 일에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여 뺏기게 되면 성령을 모셔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가뭄, 영적인 암흑, 영적인 타락,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사망파가 우리를 사로잡아가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생명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면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여기 성령의 뭐라 그래서 선물이라 했어요.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매일, 여러분 따라 하세요.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에 하나님께 탄원하자, 기도하자. 매일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매일. 성령이 충만한 삶.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믿음 안에 사는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통해 변화된 삶 115쪽. 여러분 이 책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저는 매일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읽고 명상하고 새기고 또 읽고 있습니다. 성령을 새롭게 알아가는, 체험해가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죄의 권세가 꺾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권세가 어떻게 꺾인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꺾인다고 그랬어요. 꺾인다는 게 뭐예요? 부서진다, 파괴된다, 내몬다.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바로 육체와 성령이 계속 서로 우리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 아래. 율법은 바로 멸망을 선언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러한 생명 가운데 계속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다 이전 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삶이에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모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품성을 바꿔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파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삶은 하늘을 향해서 둥둥둥 하늘 향해서 떠는 풍선처럼, 에드블룬처럼 우리는 하늘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140쪽,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140쪽에 보면 날마다 새롭게 성령을 받기 위해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문이 거기에 있어요. 꼭 매일 읽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셨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소유와 저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에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얻은 줄로 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과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함을 받는 자들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약속이 꼭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 제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였으니 지금 제게 성령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제 속에 죄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죄된 옛 습관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말과 행실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가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171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